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6절부터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70쪽 사무엘하 5장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정복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상징성이 큰 도시였습니다. 도시였고 성이었고 그랬죠.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쯤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반도 내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역할은 의미는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절대적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반도에서 정말 여러 나라가 많은 나라라고 해도 되죠. 많은 나라들이 일어나서 흥왕하기도 했고 또 일어났다가 망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망한 나라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어떤 나라가 크게 번성했을 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서울을 차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백제가 흥왕했을 때도 서울 쪽을 수복을 했고요. 또 신라가 강성했을 때는 서울을 차지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강한 나라가 서울을 차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이게 예루살렘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다윗의 위상이 그 고대 근동 이웃 나라들 사이에서도 이제 한껏 올라가게 됐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라고 그럽니다.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가보면은 주의 깊이 이렇게 보면 야 정말 요새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괜히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서 그 성 이름을 원래 여부수 사람들이 살던 여부수 족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 이름을 폐해버리고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그곳으로 천도한 게 아닙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그렇게 천도한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예루살렘이 아주 특별한 성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예루살렘이 가진 그 의미가 뭐냐, 어떤 것이었기에 그렇게 바로 수도를 옮길 만큼 그렇게 특별했느냐, 그 말씀이 6절에 나옵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자, 여부수 사람들이 자신만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 네가 우리를 공격을 해? 내가 너희 군사들이 우리 땅을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건 장애인 비하 발언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 하면 안 되지만 뭐 옛날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들을 수 있습니다. 읽을 수 있는데 이해하고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장애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여기서 너희쯤이야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다. 우리가 너희를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요새여서 누구도 쉽게 공략할 수 없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다윗뿐만 아니라 이미 예루살렘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성이었기 때문에 아주 많은 민족들이 공격을 했습니다. 이미 무너뜨리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결국 못했거든요. 공격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니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점령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부수 사람들이 경험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뭐 지금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쳐들어온다고 해도 너희들쯤이야, 너희 정도의 군사력쯤이야 우리가 지금까지 늘 막아왔고 지금도 뭐 무리 없이 막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그들의 확신을 깨버리고 그리고 주변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깨버리고 다윗이 단번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됩니다. 정복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거죠. 여부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 여러 민족과 나라들 사이에서도 이건 정말 인구의 회자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말이 될 수밖에 없는, 야 그게 가능한 일이야? 이렇게 정말 질문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인생은 이게 좀 충격의 연속인데, 이게 목동이 왕이 된 거 아닙니까? 목동이 왕이 됐다.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간혹 그런 일들이, 도저히 왕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왕이 되는 일들이 뭐 역사에 간혹 있었습니다만은, 근데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또 큰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이렇게 쥐를 잡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어떻게 때를 잘 만나서 우연히 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겠죠. 자, 그런데 예루살렘 정복은 이와는 또 다른 얘기였다는 겁니다. 이게 운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운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 것이 있고 운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일이 있는데, 다윗의 예루살렘 정복은 누가 봐도 운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예루살렘 정복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놀랬죠. 야, 우리 새 임금님이 대단하네. 이런 식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또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주변 민족들도 다윗을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윗의 객관적인 실력이 드러난 거죠. 주변 민족들이 뭐 제가 뭐 할 수 있겠어? 그냥 어떻게 그냥 우연히 승승장구하는 거지. 뭐 역사 속에 그런 왕들이 몇 명 있긴 했었지. 그러나 진정한 강자를 만나지 못했던 건데 이제 진정한 강자를 쓰러뜨린 겁니다. 자,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말 그대로 다윗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다윗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전성기가 드디어 온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때 조심해야죠. 자, 전성기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제 인생의 전성기, 여러분의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 오고 있나요? 우리 교회의 전성기 이제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잘하는 거 보니까 전성기는 오는 것 같은데, 근데 전성기 오기 전에 조심해야 됩니다. 왜 조심해야 되냐면, 사람은 다 비슷한데 전성기가 찾아오게 되면 이게 교만의 병도 같이 오는 겁니다. 이제 중년이 되면 성인병이 찾아온다지 않습니까?
뭐 이런저런 뭐 당뇨라 뭐 고혈압 이런 것들 성인병이 찾아오게 되는 것처럼 인생의 전성기가 찾아오면 같이 따라 붙는 게 교만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들이 나를 인정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내 능력과 실력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이 안 높아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누가 저를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저를 인정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진다 칩시다. 여러분도 인정해주고, 저를 인정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점점 많아지고, 미디어에서도 인정해주고, 누가 책으로도 저에 대해서 쓰고, 기사로도 쓰고 막 이렇게 되면 마음이 어떻게 안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거든요.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1절 보게 되면 두로의 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왕궁을 지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다윗이 뭐 해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히람이 알아서, 속된 말로 하면 긴 거예요. 예, 진짜 알아서 긴 거예요. 이거 잘 보여야 되겠네. 다윗 임금 잘 나가네. 실력자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미리 알아서 지금 조공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목재는 백향목이었거든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그게 뭔지도 모릅니다만은, 하여간 고대 최고의 나무는 백향목이었다. 최고의 나무를 보내서 임금님을 위해서 왕궁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알아서 지금 조공을 바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모든 주변 사람들이 다윗을 높이고 칭찬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차츰 우리 마음에서 이렇게 어떤 생각이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게 됩니다. 벌레가 스르륵 올라오는 것처럼, 끔찍한 벌레가 이렇게 스르륵 올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끔찍한 생각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데, 어떤 생각이겠어요? 그래, 내가 이런 사람이지,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 이게 진짜 나지, 이런 생각이 올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거기까지 가게 방치를 해버리게 되면 이제 교만병의 한도가 넘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가게 두면 안 되는데, 거기까지 가면 좀 어렵다. 이 모든 발병하면 그 다음은 어렵거든요. 모든 병이 꽃을 피우면 어려운 겁니다. 뭐 고혈압도 당뇨병도 미리 잡아야 된다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그 사인이 있대요. 그때 뭐 식이 조절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뭐 해야 된대요. 그래서 넘어가면 안 되는데,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피곤해진다 그러네요. 모든 병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정신의 병도 그렇고 영혼의 병도 그렇고, 어느 선에서 막아야 되는데 막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교만의 병이 들게 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건 뭡니까? 우리 어린이들 따라해 보세요. 멸망. 멸망. 이 교만의 병이 들게 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건 뭐라고요? 멸망인 겁니다. 그 성경이 뭐라 그래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어려운 말 아니에요. 여러분, 감기 걸리잖아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저는 코부터 와요. 코부터 오든지 아니면 입이 헐든지. 그럼 입이 헐면 감기가 올래나? 입만 헐었지 아직 몸살 기운은 없거든요. 근데 입이 헐면은 하루 지나면 이제 몸이 힘들어지고 이제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고 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먼저 선봉대가 찾아오는 겁니다. 콧물이 흐르든지 입이 헐든지 입술이 부르트든지,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감기가 몸을 덮치는 것처럼 갑자기 패망하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망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선발대가 와요. 걔가 뭐라고요? 교만이 먼저 선발대가 돼서 오면 교만이 우리의 인생을 이제 파멸로 이끌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니, 제가
뭐 1,000명, 10,000명 되는 교회 목사로 가면 지금하고 뭐 달라집니까? 예. 물론 사람들은 큰 교회 목사 이러겠죠. 예. 근데 제가 달라져요? 아니요. 그 김성렬이나 이 김성렬이나 똑같아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사람 눈에 다를 뿐이지 제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겠어요. 예.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제 인격이나 제 인간 이 사람의 뭘까 이렇게 가치, 사람의 가치가 있잖아요. 사람의 가치가 평가절하되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나를 높인다 그래가지고 가치가 이렇게 격상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속는다는 거죠, 속아. 다윗도 한번 보세요. 다윗이 뭐 잘나서 왕이 된 게 아니거든요. 뭐 능력이 출중해서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차 이 얘기도 말씀하세요. 다윗에게. 너도 알지? 우리 주님도 참 재미있으세요. 한 번씩 확인해 주시는 거죠. 교만하지 말라고. 너도 알지? 너 저기 양들 사이에 있었잖아. 양들 사이에 있었던 거 너도 알잖아. 그런 너를 내가 불러다가 왕으로 세웠지. 분명히 하자. 다윗은 그래도 이게 분명했던 겁니다. 10절 보게 되면 뭐라 그래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게 성경의 평가이고 성경의 사실 분석인 동시에 다윗의 고백이기도 했던 거죠. 다윗도 동의하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늘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되죠. 우리가 받은 복이 또 우리가 누리는 평안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내가 수고했고 내가 애썼고 또 내 능력이 작용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이렇게 복되게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만약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단언컨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간단한 겁니다. 우리 모이는 모든 것을 선물로 인식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밖의 사람과 교회 안의 사람들, 불신자와 신자의 성도의 차이인 겁니다. 불신자들은 선물은 아무것도 없어요. 선물이 뭐가 있어요? 나는 그냥 어떻게 부모님 결혼해서 그냥 태어난 거죠. 어떻게 태어난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부모님이 그냥 중매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그냥 내가 낳았어. 그게 아니거든요. 나라는 존재 자체도 선물인 겁니다. 나라는 사람이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막 생명을 마음대로 막 취하고 그러면 안 되죠. 이제 그만 살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선물인데. 그거는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여러분이 누구에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선물을 줬는데 그 앞에서 찢어서 버리고 던지고 발로 밟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겠죠. 그런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선물로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내 생명뿐만이 아니라 내 건강뿐만이 아니라 내 통장에 있는 돈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그다음에 사람 대인 관계 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대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 사이 관계도 적어도 그래 고객이야.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면은 사장님 이제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이래도 뭐 그래 뭐 된다 치지만 우리 교회 식구들까지야 넌 내가 이제 다시는 안 본다. 그래 그다음부터 인사도 안 하고 이렇게 살고 막 그런 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좀 그렇죠. 이거 왜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너 좋으라고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이 그래요. 너 좋으라고 준 거예요. 나 좋으라고 주신 걸 가지고 그렇게 그냥 멸시하고 핍박하고 박대해서야 되겠습니까? 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거든요. 이 확신이 분명해야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다. 이 모든 것들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재하시는 분이 계시다. 이 사실이 분명해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평가에
우리가 매여서 살지 않게 됩니다.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위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딱히 받은 것도 없기 때문에 감사도 몰라요. 뭘 감사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아니면은 사주가 좋아서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사주한테 고맙다 그럽니까? 네. 감사 대상이 없어요. 본질적으로 감사를 모릅니다. 감사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결국 내 눈이 가는 곳은 어디냐면 다른 사람이거든요. 내가 의식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사람을 의식하게 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거 생각한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거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뭘 생각하냐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그 생각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계속 사람 눈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예는 세상에 너무 많아서 너무 유치한 얘기여서 다 들 수도 없는데, 하여간 사람 눈을 너무너무 의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조 단위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조 단위의 재산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내 세대뿐만 아니라 자식 세대, 자식의 자식의 세대까지 쓰고 싶은 만큼 써도 다 못 쓰는 돈이 1조 원입니다. 1조 원. 근데 우리나라에 이건희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10조 원이 넘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가진 재산이. 자, 그런데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업을 더 키우려고 하셨고, 살아생전에, 그리고 자산을 더 많이 불리려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그럼 의문이 들어요. 저분이 돈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닐 텐데, 그렇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기업 회장님이 지금 재산이 2조, 3조, 4조, 5조입니다. 거기다 1,000억을 더 붙인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의미 없거든요. 그분들이 돈에 관심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기업 활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내가 내 통장에 10조가 뭐냐, 20조를 만들어야지, 그냥 돈 욕심에 그러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럼 도대체 무엇이 그분들로 하여금 더 열심히 기업 활동을 하고 더 기업을 키우려고 하고 자산도 더 늘리게 하려고 하느냐? 이유는 한두 가지는 아닙니다. 일단은 기업이 그 정도 크고 나면 내가 기업을 이렇게 주무른다기보다는 기업이 나를 주무르는 경향이 있대요. 여러분도 한번 회사를 한번 키워보세요. 키우면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어느 정도 크게 되면은 이제 교회가 저한테 명령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이제 그만 자, 일어나. 신망해야지. 지금은 제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 근데 교회가 커버리게 되면은 잠도 못 자게 한대요. 교회가 잠도 못 자게 하고 만나기 싫은 사람도 만나라고 그런대요. 일단 그런 요소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요소는 이제 빼두고 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했습니다. 무엇이 그 세계 인류 기업들 회장님을 더 열심히 살게 하느냐, 더 기업을 키우게 하려고 하고 자산을 늘리게 하려고 하냐,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사회에 공헌하고 싶은 마음이 기업인들에게 누구에게나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 훌륭한 분들, 그래, 우리 사회에 공헌하고 싶으셔서 그런 거야. 그런 게 있지 않겠어요? SK 회장님도 그러신다잖아요. 자, 우리 기업이 계속 확장은 시켜야 되겠지만, 그래도 일단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이 돼야 되지 않겠냐. 계속 그거 강조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최태원 회장님이. 모든 기업인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 공장을 짓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직원들을 뽑고, 그렇게 이제 조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게 한 가지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학자들 얘기예요.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중을 받고 싶은 마음이 또 있다고 그럽니다. 이 두 가지 동인이 기업인을 지금 움직이게 하는 거죠. 이게 강력한 동인이 돼서 기업인으로 하여금 사업을 더 크게 하게 만들고 부지런히 움직이게 만들고 그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 둘 중에 이 두 개 중에서 어떤 마음이 더 강하게 작용을 하느냐? 하나는 사회 공헌, 하나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 둘 중에 어떤 마음이 더 클까요? 학자들은 이제 공평한 사람들이니까 뭐 딱히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인간 본성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더 크지 않겠냐, 이렇게 분석을 하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왜 사회에 공헌하고 싶고 또 기여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이 돼서 내가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존경받는 사람으로 길이 오래오래 기억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자기 애 때문에 그렇다. 이제 나쁘게 말하면 자기 애, 인정받고 싶은 마음, 존중받고 싶은 마음, 위인으로 기억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런 결론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이런 분들을 비난하면 당연히 안 되죠. 그러면 안 되고, 오히려 고맙고 고마워해야 되고 또 감사해야 되는 그런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뭐 동기가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사회와 민족에 크게 공헌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저도 인정하는 바이고, 그래서 뭐 대기업이 어쩌고 저쩌고 말들은 많이 하는데 대안을 내놓고도 아예 비판을 하든지, 그래도 어쨌든 좋은 일자리는 그런 기업에서 많이 만드는 거 아닙니까? 고마워할 거는 당연히 고마워하고 또 고칠 것은 고쳐야 되는 거지, 뭐 대안도 없이 그냥 뭐 비판을 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분명히 우리가 고맙게 생각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인정을 해도 성도는 그래도 또 달라야 된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달라야 됩니까? 그렇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람 눈 의식하고 살지라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왜? 사람 눈을 의식하기 시작하게 되면, 사람의 평가를 의식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부작용일까요?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주잖아요. 그러면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으면 분노합니다. 우리 사회가 분노 사회라고 그러잖아요. 왜 분노하는 줄 아세요? 안 알아주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나를 알아줘 보세요. 왜 분노하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서로 주먹다짐합니까? 나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무시당하니까 기분 나빠서 주먹다짐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인정받지 못하면 사람이 날카로워지고 이렇게 항상 폭탄을 품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정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인정해주면 그 다음에 이제 교만으로 발전하게 되겠죠. 예외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피할 길이 없는 거죠. 누구든지 하여간 인정을 받으면 마음이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병을 고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둘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그렇게 열등감 속에 분노를 갖고 살든지, 아니면은 교만하든지, 이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둘 다 악한 거거든요. 둘 다 가련한 인생입니다. 둘 다 불쌍한 인생이죠. 그럼 이 극단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길밖에는 없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사람 눈을 그냥 닫아버리고, 그쪽을 닫아버리고 하나님 눈을 의식하며 살면 됩니다. 그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인정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무시 안 당하고 살까? 그런 질문을 버리고 전혀 다른 질문, 어떤 질문이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는 하나님에게 어떤 사람일까?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사람은 나를 향해서 그래도 돼요.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아유, 저 사람은 또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제가 얘기는 안 할게요. 무슨 얘기인지. 약간 여러분 느낌이 오는 그런 얘기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제 인생 불쌍해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면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면 심각해지는 겁니다. 사람의 평가는 하등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 하나만 생각하며 살기에도 세상 살이는 복잡해. 여러분 좀 단순해져야 되는 겁니다. 이 단순한 삶이라는 게 사람들이 뭘 버리는 걸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뭐 버리면 이제 단순해지는지 알아요. 여러분 정신은 또 복잡해. 뭐 버린다고 단순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적게 소유한다고 해가지고 뭐 단순한 삶이 됩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이 사고가, 영적인 사고가 단순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어떻게 보실지 이런 쪽으로 단순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돼야 이제 그 다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 좀 더 높은 차원의 것을 보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게 무엇인지 12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야, 다윗 멋지다 진짜. 너 아유, 너라 그러면 안 되지. 우리 할아버지 진짜 멋지네. 다윗 할아버지 진짜 멋지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다윗의 차별성인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뭘 생각을 해요? 사람 욕심이 한도 끝도 없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자기 시대가 열리는 게 느낌으로 오기 때문에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더 큰 나라, 더 큰 제국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있거든요, 보통은. 그렇게 더 큰 족적을, 내 이름을 남기고 싶은 게 모든 사람의 소망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자기 이름을 길이길이 남기고 싶어 해요. 오죽하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욕망이 들끓거든요, 우리 안에서. 근데 여러분, 이름 남겨서 뭐 하게요? 이름 남기면 그 뭐 하게요? 사실 아무 의미도 없는 건데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팍 꽂혀가지고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얼마나 이 강력한 동인이냐 하면, 여러분 창세기 11장에도 바벨탑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모여서 했던 얘기가 뭐예요?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자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 참, 그게 아주 오래, 이제 그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이게 높일 대상이 없어지니까, 죄가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을 죄가 없애버리거든요. 그냥 가려버려요. 더 높은, 절대적으로 높은 대상이 없어지니까 이제 영광 돌릴 대상은 나만 남는 거죠. 이게 죄의 일인데 다윗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점점 커지니까, 위대해지니까, 다들 그렇게 인정을 해주니까. 자,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고 자기 이름을 낼 생각이 조금도 없었다는 거죠. 정말 조금도 없었어요. 다윗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성도로서의 다윗의 차별성이었다. 대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왜 높이셨는지 그것을 생각을 했던 거죠. 12절 후반 보게 되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러분 영어로 이제 for잖아요. for.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전치사 for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약으로 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목적과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는 주 단어 중에 하나가 전치사 for입니다.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요? 우리를 위하여, 죄인을 위해서 그분이 오신 거거든요. 근데 이 존재 이유를, 성도의 존재 이유를 다윗이 예수님 한참 전에 알고 있었던 거죠. 주님께서 나를 높이셨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아니,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높이셨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돌아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받은 게 많아요. 받은 게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사실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 왜 울어야 돼요? 왜 우리는 북한에 안 태어나고 남한에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중국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중국에서 시진핑 비판 한번 하면은 쥐두새도 모르게 끌려가서 인생 끝난다 하지 않습니까? 이러니 저러니 그래도 대한민국 좋은 나라입니다. 정말 좋은 나라죠. 왜 북한에 안 태어나고 이렇게 좋은 나라에 태어났습니까? 저 필리핀만 가도요, 거기 살기 힘들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절대로 헬 조선이니 이 더러운 나라니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아파요. 주님께서 그러면 네가 아직 진짜 해를 모르는데 북한으로 보낼 걸 그랬나? 그러신다니까요. 이 좋은 나라 아프리카도 아니고 대한민국 땅에 태어났고요. 만약에 여기 장애를 가진 식구가 누가 하나 앉아 있다면 이런 얘기 못 하죠. 우리 멀쩡한 사지 멀쩡해가지고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께서 어렸을 때 컵라면만 사줬어요? 식품창 같은 데 키우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우리 그래도 또 더 좋은 가정이 있고 또 덜 좋은 가정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름 사랑으로 키워주셨고 등등 우리가 받은 게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자꾸 못 받은 것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제가 가가지고 알밤을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네가 없는 게 뭐냐 도대체? 뭘 더 줘? 뭘?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받은 복이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냐? 잘난 척하라고요? 우리 영광을 위해서? 아니면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우리 삶의 이유는 누구에게나 있는데, 우리 삶의 이유는 항상 우리 밖에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문을 작성을 하면서 참 중요한 문장이다.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만 중요한 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삶의 이유를 내 안에서 찾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내 삶의 이유는 밖에 있는 거예요. 항상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 밖에 있는 겁니다. 다윗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었던 거죠.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고생하는 내 백성들 네가 참 잘 돌봐줘라. 그 다윗을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놈들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자식들아. 부럽더라. 이런 거 하러 오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야, 다 모여봐라. 오병이어 기적 오늘 한번 해보자.
죽은 사람도 한번 살려보자.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건지 내가 보여줄게. 당신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거든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당신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그런 것을 요구하면 예수님은 도망가셨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 보세요. 제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증명해 보십시오. 관심 없어, 나는 그냥 가겠어. 피해서 가셨습니다. 주님은. 왜? 주님은 당신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해서 오셨다고요?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살려보자고 그리고 오신 겁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와 무엇을 위해서 준비되었을까요? 우리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태어났습니다. 뭐 어떻게 저도 천안에 왔고요. 여러분도 천안에 와서, 우리 어린이들은 천안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는데, 그냥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어떤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누군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보냄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이고 살고 있는 거죠.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 우리는 알지는 못합니다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주님, 다윗의 사명이 있었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명이 있었는데, 주님, 저의 사명은, 저의 그 폰은 뭡니까? 무엇을 위해서 저는 살아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 기도는 평생 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평생 하겠습니다. 저도 뭔지 모르기 때문에 평생 이 기도하면서, 그리고 저의 바람은 무엇이냐면 궁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저를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여러분도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치 보며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평가에서도 어느 순간 좀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온전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 구하면서, 그렇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복된 주님의 백성들, 다윗 같은 존귀한 주님의 사역자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